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4장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창조인데 우리 지난 시간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정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언제 예정하셨죠? 예?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했다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또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 요 그림 기억하시죠? 시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유한해요.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영원의 차원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은 영원의 차원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지 예정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지 예정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물어보겠죠? 이건 틀려요. 예지 예정이라는 거는 얘가, 이 사람이, 홍길동이가 이제 나를 잘 섬길 거야, 그걸 내다보시고 예정하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 복습이니까 페이지 안 쳐주셔도 괜찮아요. 예지 예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혹은 예정하실 때에 어떠한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이 예정의 원인이에요. 그건 어떤 다른 조건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예정은 이중 예정이죠. 이중 예정이라는 건 뭔가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유기.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안 받았다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선택한 반면 또 구원받지 못하도록 혹은 멸망하도록 유기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 예정이라는 거예요. 또 예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걸 유의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지혜의 성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력이 허락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좁고도 얕은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론 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 이런 것들을 막 기독교의 진리를 재단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영역은 너무나도 신비한 지혜의 성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겸손하게 해석을 바라보고, 왜 누구는 선택했냐 누구는 안 택했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기쁘신 뜻인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어떤 거를 개밥그릇 만들고 어떤 거를 예쁜 쟁반을 만드는 거, 아주 토기장의 뜻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의 얕은 생각 가지고 함부로 재단하는 거는 불경한 일이니, 우리는 지혜의 성역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겸손하게 예정론을 고찰해야 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창세전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다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궁금할 수는 있으나 궁금증이 과하여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신학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정론 때문에 탁 걸려가지고요,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얕은 생각 가지고 막 판단한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자, 오늘은 창조입니다. 창조는 짧아요. 그죠? 짧으니까 일찍 끝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다? 오산이다. 최대한 빨리
여러분 졸리지 않도록 좀 애써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창조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그 부분 없습니까? 거기다가 좀 써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자, 마지막 문장이 그러고요. 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이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가 있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이 창조에 누가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우선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에 개입하셨다,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때도 봤습니다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하나님 기억나시죠? 말씀 하나님.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도 어떻게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뭔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무에서부터 창조하라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창조하셨다고요? 무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갖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뭘 창조한다고 했을 때 사실 순수한 창조, 그러니까 무에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있는 재료를 갖고 창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있는 재료를 갖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누구만 존재하셨어요?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하나님만 존재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상태에서 지금 보이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 무에서 창조하셨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창조론을 진리로 수용하고 믿고 있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진화되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우주의 출현 이론 가운데 가장 유력하고 또 인정받다기보다도 사람들이 수용되는 이론이 뭘까요?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들어보셨죠? 빅뱅이 무슨 가수라면서요? 빅뱅 이론입니다.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참고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론을 믿지만 세상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래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문송한 사람이라 문과라서 죄송한 사람이라 뭐 해박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제가 공부한 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53년에 돌아가신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은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은하는 이런 뭐 별들의 군집 아닙니까? 이 은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은하와 은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훨씬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풍선이 있어요. 풍선에다 점을 이렇게 찍고 가깝게도 찍고 멀리도 찍고 해서 누군가 풍선을 확 불어요. 풍선을 불면 찍혀있던 점들이 점점 간격이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은 또 더 멀어지겠죠. 왜냐하면 팽창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더 커질 테니까. 이렇게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 팽창을 거꾸로 돌리면 팽창했던 것들이 사실 이렇게 한 점으로 모여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평균 한 몇 점. 그래서 이 우주가 지금으로 이렇게 팽창하기 이전에 역으로 이렇게 감아봤을 때의 팽창의 시작점이 되는 크기가 0이고 온도와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하여 팽창하고 이 팽창하고 폭발하는 과정 가운데 일부 질량들이 뭉쳐서 별이 되고 그 별들이 모여서 은하가 되고 이렇게 우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빅뱅 이론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우주의 기원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라 어떤 특이점에서 이 온도와 밀도가 무한한 특이점에서 이게 팡 터져서 지금의 우주로 점점 팽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팽창하는 속도를 생각해 보니까 이 속도를 역추산해 보면 최초에 이것이 팡 터졌을 때가 언제인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팽창의 속도를 역산해서 따져보니까 이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인가? 137 뭘까요? 억년이란 말이에요. 좀 상상이 안 가요. 137억 년. 우주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전 137억 년 전에 이게 폭발이 있었고 지금의 우주가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론이 백반양보해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최초의 최초의 온도와 밀도가 무한대인 이 특이점의 온도와 밀도는 그럼 어디서 왔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왔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믿기가 쉬워요. 제도 안 되는 거래요. 빅뱅 이론보다 제가 뭐 크리스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작은 점에서 온 우주가 나왔다라는 이론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치에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다고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요. 또 창조와 관련해서 오늘 이 1절이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며칠 동안 창조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했다는 얘기인데 이 6일 동안 창조한 것과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아요. 이게 정말 6일이냐? 그럼 하루가 24시간 이 태양력에 따른 24시간의 그 하루냐? 6일을 그렇게 봐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그 논란을 잠시 소개 좀 해볼게요. 자, 6일 창조와 관련해서 아까 우주가 137억 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구를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는가? 지구를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는가?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인가? 이것이 논란이에요. 그것이 6일 창조와 연관되어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것을 사람들이 궁금해 오는데, 대체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오래된 지구예요. 따라해 볼까요? 오래된 지구. 오래된 지구. 그럼 또 어떤 지구일까요? 젊은 지구가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도 이렇게 견해가 좀 갈려요. 오래된 우주와 오래된 지구와 젊은 지구. 오래된 지구는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쯤 된다 그래요. 몇 년이요? 45억 년. 진짜 오래됐죠? 네? 진짜 오래됐죠. 젊은 지구로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6,000년. 6,000년.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지구론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설정을 하고 믿다 보니까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참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왜 오래된 지구론자들이 45억 년으로 추산을 하게 됐냐 하면,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 방사성 동위원수의 반감기를 추정하면서 그런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암석의 나이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라늄의 반감기를 추정해 보니까 45억 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만 좀 알게 갈게요. 암석의 나이를 방사성 동위원수 측정법으로 측정한 결과 45억 년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측정 방법이 이 세속 그 과학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 그렇게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져요. 그럼 운석의 나이도 그 방법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젊은 지구로는요, 어떻게 이것을 추정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인물들이 나오고 연도나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고 나이들이 나오잖아요. 그 나이들을 다 추산해 나가는 거예요. 추산에 쭉 나가다 보니까 대략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6,000년 전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지구론이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추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상 이게 용인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젊은 지구를 보통 주장하는 사람들이 창조과학계 분들이거든요. 창조과학계. 여러분 창조과학회 하면 좀 우리 정치권에서 논란이 한 번 있었죠. 박찬진 그 포항공대 교수께서 중소부 벤처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냥 그 스스로 사퇴했던 이유가 그분이 창조과학자라는 거예요. 창조과학자. 그러니 주류 과학계에서 이 창조과학자들은 뭔가 좀 사이비처럼 유사과학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같은 기독교인 과학자들 중에서도 오래된 지구를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좀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우선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성경의 족보나 이런 연대를 추산해서 지구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의 족보가 늘 항상 있는 그들의 족보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로 편성을 했어요. 42대로. 그러니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뚝뚝뚝뚝 건너뛰어서 40이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편집했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족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는 후손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원어에 따르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 나의 3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다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사실 그대로 받아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나이를 이렇게 역추산하는 것이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주장해요. 또 어떤 부분을 또 파고드냐 하면은 이 젊은 지구론자들에 의하면은 창조가 6일 동안 진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날 이렇게 6일 동안 됐는데 여러분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되었죠?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죠. 6일째. 그럼 6일째 사람만 창조되었나요? 뭐가 창조되었죠? 짐승들.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라면 24시간 가정하에 이 24시간 동안 짐승이 창조되었고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우리는 창조됐으니까 가만히 인큐베이터에 딱 이렇게 있어야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창조되자마자 아담이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짐승들이 아담 앞에 다 나오면 아담이 불러주는 것이 이름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동식물이 얼마나 많아요.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름을 다 붙여주려다 보니까 돕는 배필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잠을 재워요. 잠을 재워서 뭘 뽑아요? 턱뼈요? 갈비뼈를 뽑아서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하와도 같이 이름 짓기를 했겠죠. 그걸 좀 도왔겠죠. 그러니 속도가 2배로 빨라졌겠죠. 근데 그게 6일이 하루가 24시간 하면 24시간 안에 다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을 따져보면 이렇게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하루에 굳이 그렇게 다 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루에 창조되자마자 온갖 짐승의 이름들을 다 지어야 되고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잠시 잤다가 하다보를 만들어가지고 또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불가능할 일은 없겠으나 그러나 선뜻 우리의 어떤 경험치로 보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젊은 지구론을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그래요. 6일 창조의 6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24시간 하루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의 창조를 6일 플러스 안식일까지 해서 7일로 편집해서 처음에 성경이 그려졌을 때 성경을 읽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주관 혹은 인식에 맞도록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래된 지구론자들이 젊은 지구론자들을 비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오래된 지구론자들이 젊은 지구론자를 비판하면서 45억 년을 주장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 진화론에 대한 그런 그 흔적을 혹은 진화론에 대한 마음으로 완전히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오래된 지구론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 6일 창조와 관련해서 그런 주장을 해요. 첫 번째 주장은 날 간격 이론이에요. 따라합시다. 날 간격 이론. 날 간격 이론. 죄송합니다. 간격 이론이에요. 간격 이론. 간격 이론인데 간격 이론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1절에 딱 말씀하잖아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론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2절의 혼돈에 오래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된 시간. 천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좀 막 이렇게 혼란하게 되고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한참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우주를 창조했다. 지구를 창조했다. 그것이 간격 이론이에요. 또 두 번째 이론은요, 날 시대 이론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6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하루의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 시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 그러면 뭐 예수님의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아의 날 그러면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하루도 24시간이 아니라 큰 시대, 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 이 하루가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6일 창조를 길게 느리면서, 왜? 진화론적인 영향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지만 영향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이 세속적인 과학의 어떤 증거들이 굉장히 탄탄해 보이거든요. 빅뱅 이론이 탄탄해 보이는 것처럼 이 세속 과학이 탄탄해 보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맞추어서 이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는 우선 여기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이야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는 우선 이 6일 창조 24시간에 입각한 하루하루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믿음에서는 약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살짝 열어둬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학과 성경은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계인이 존재하나요? 외계인이 존재하나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외계인의 존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면 없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살짝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우선 말씀 그대로 믿지만,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런 하루를 어떻게 보게 되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중세교회는 그 중세 세계관에서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태양이 돈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동쪽에서 떠가지고 빙 해가지고 서쪽으로 내려가니, 또 별들도 이렇게 떴다가 사라지니, 달도 이렇게 떴다 살아가니,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다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꾸려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죠. 태양아, 너는 중천에 멈춰라. 태양이 중천에 멈췄죠. 근데 그것을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태양이 멈춘 겁니까? 뭐예요? 지구가 멈춘 거죠. 그건 우리 권사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아기들 다 안단 말이에요. 지구가 멈췄다라는 거를. 그러니 어떤 과학적인 관점이 일부 필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소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뭐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않죠. 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믿고 우리는 그것을 주장해야 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상황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언젠가 그럴 날이 올지도 몰라요. 외계인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이 넓은 우주에, 이 넓고 광활한 우주에 여러분, 우리만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우스운 일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틀림없지만 만약에 이 우주 어딘가에 직접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멀리 간 것 있기는 하지만, 자,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제7일에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 보시기 어땠다라는 거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좋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본질적으로 선해요, 악해요? 본질적으로 선해요. 여러분, 기독교 입장은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발생한 모든 것들도 우리는 선하다고 봐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선함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대로 남아있진 않죠. 그 선함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사람의 타락과 더불어서 이 만물 또한 타락하여서 오염이 되고 말았죠. 그럼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 세상은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의 선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요. 이 부분 여기까지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 보실까요? 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 2절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자,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여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다. 또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화되기 쉬웠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을 하셨다면 2절은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이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은 뭔가요? 첫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남자만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본디 사람이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엄격하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러니 꼭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결혼해야 되지만 뭐 못할 수도 있죠, 뭐. 그죠? 이거 넘어갈게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남자가 더 뭐 우등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돕는 배필이 처음부터 필요했잖아요. 그죠? 남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어요. 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뭔가요? 이 안에 종속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예요. 이 종속이라는 것이 하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세요. 종속됐다라는 건,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서로 똑같으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으시지만 이 안에 종속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께 종속되고요. 화살표가 거꾸로 나와야 되겠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서 나온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나오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어때요? 권능과 능력이 동일하시죠? 동일하세요.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서 영원히 나온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그래요. 이처럼 성자가 성부에서 나왔다고 해서 영광과 권능이 틀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죠? 그렇죠? 왜? 갈빗에서 나왔잖아요.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다고 해서 권능과 능력과 혹은 이런 가치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유비를 찾을 수 있고요.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면서도 종속한 것처럼, 종속하시면서도 동등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종속하면서도 동등한 거예요. 자,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요,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불멸적인 영혼.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이성이 있어서 생각할 줄 알고요, 계산할 줄 알고, 예측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공부할 줄 알고, 발전시킬 줄 알고, 발견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생물 중에 이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습해서 뭐 잘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들이 작년보다 더 똑똑해졌나요? 3년 전보다 더 아는 게 많아졌나요? 똑같아요 거기는. 근데 사람은 학습이 가능하고 연구가 가능하고 발전이 가능해.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우리 영혼은 불멸해요. 그렇죠? 불멸하죠?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이 영혼을, 이 존재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 다음에 천국 가고 부활하면 그 천국에 가기도 부활하기도 한 나는 지금이 나죠. 그렇죠? 내 영혼이니까. 나는 영원한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도 딴 사람이 대신 가지고 가나요? 아니요. 그 지옥에 가는 것도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가는 것도 그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불멸이에요. 다만 영혼의 불멸은 우리 사람 영혼의 불멸성은 사람 영혼이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불멸성을 주신 거지. 하나님의 영혼도 불멸하죠. 하나님의 영혼도 불멸하는 영혼인데, 하나님의 불멸성은 하나님 자체의 그 불멸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존재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불멸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불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멸적인 영혼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불멸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영혼도 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죠. 불멸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불멸성은 인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기인한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슬슬 눈이 가리키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성경에서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게 뭔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지정의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인격의 3요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만이 지정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있죠? 감정. 슬프고 기쁘고 또 공감도 하고, 감정으로 공감을 하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잖아요.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애완견 얘기 또 해서 그렇습니다만, 애완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친하시잖아요. 얘 넌 인생의 목적이 뭐니? 왈왈.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어떤 의지를 발현하고, 이런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지정의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고대의 통치자들은요, 자기의 형상을 지방 곳곳에 세워요. 우리로 치면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동상을. 여러분, 김일성이 그러잖아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 동상을 곳곳에 세우잖아요. 왜요? 자기 형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이곳을 다스린다. 너희들은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거기 세우는 동상이 뭐예요? 나를 대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좀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어요. 아니, 탁락이 아니라 타락.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했을 텐데, 그만 이 아담이 벌을 빚는 밤에 우리가 그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그걸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 안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말씀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는 신약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훅 넘기시던데. 고린도 후서는 신약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능력을 얻었고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싶은데 아무도 질문 안 할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네. 그렇죠. 네. 억울하죠. 어떡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그죠? 선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말해서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유기하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나 유기당해서 형벌받은 사람은 변명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본인의 죄가 있어요. 그래요.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다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 알도록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주셨어요.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주셨지만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지 않고 또 그러니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건 운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건 본인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다룰 때에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것을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선택 못 받고 벌 받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 이거 이상하다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틀렸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 예정론을 따지고 보면 뭔가 우리한테 좀 불합리한 나의 생각에 좀 맞지 않는 것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왜 이런가 저런가 우리가 따지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주고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정론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럼 전도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면 전도를 못하라. 선택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고 아닌 사람은 다 벌받을 텐데 전도할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성역 가운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과 느낌과 이론과 판단력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재단하면 우리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정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의 짧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혹은 지혜의 깊은 것들을 막 판단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예정 눈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예정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하세요. 여자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죠? 네. 아니,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더 덜 떨어졌나? 뼈로 만들었다고 더 좋고 흙으로 만들었다고 덜하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게 성경 입장입니다. 더 뛰어나고 싶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남자 여자는 동등하죠. 또 동등한 게 좋은 거죠. 근데 이 세상에 타락했던 이유, 타락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 온 거예요. 아담한테 하와에게 그런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냥 그러셨잖아요. 너는 남자가 평생 지배하고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으로 쭉 보면 다 남자들이 여성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최고의 신학자로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조차 여자를 부족한 남자 이랬어요. 여자는 누군가? 부족한 남자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도 그 시대의 아들이니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입장. 여러분, 이 한국이 정말 이 남자와 여자가 더욱 동등해지는 게 이게 굉장히 빠른 게 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시작하자마자 여자에게도 선거권 줬어요. 여러분, 미국이 여자 선거권을 받은 지가 언젠데요?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민주주의의 본향이라고 하지만 여자에게 선거권 안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이제 이 선거를 시작하자마자 여자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얼마나 지금 여기 여성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교회에서 여성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성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남성들은 분발해야 됩니다. 남성들이 분발해야 되고.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졌습니다만 고시 보면 이제 다 여자들이 더 많이 합격하고 있어요.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군대도 이제 이성장군 여자 생겼다 그랬죠? 여자 투스타가 생겼어요. 뭐 이제 여성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성 대통령이 벌써 나왔고 지금 뭐 감옥에 가 있지만 나와서 감옥에 갔지만 어떤 여성 대통령이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무슨 여기 장원 내고 이러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죠?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언제 끝나요가 질문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